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오늘 저는 양심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헬라어에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과 안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으로 양심을 통해 함께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의 의미입니다. 그릇된 일을 행할 때에는 도덕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도덕적으로 스스로 격려를 느낍니다.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본성 안에 양심을 넣어두셨습니다. 선하게 판단을 위해서 내재시킨 기능,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심에다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넣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결한 양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심에는 때로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양심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에 이 양심에다가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그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법 또는 마음의 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왜 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자기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의 양심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냈습니다. 그 양심으로 믿음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껏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흔들리면 또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은 불편하지요. 불안해집니다. 또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지면서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양심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면 양심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추적하고 죄와 선에 대해서 끝까지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응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했고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했습니다. 믿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도 단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도 마찬가지. 처음에 잘못하면 불편하지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하게 되면 불안이 점점 덜해지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마비 상태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위선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들 왜 이런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요, 순간순간 양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양심이 약해지기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따라해 볼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니, 믿음 생활한 사람들 중에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그 양심의 믿음을 담아내는 것인데 그 믿음도 파선하게 된다. 믿음이 다 깨진다는 거지요. 믿음을 파선이 뭐예요? 배가 깨지는 거잖아요. 믿음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추진력, 맞죠? 추진력이 뭔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추진력이에요. 믿음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믿음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진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도 감당하고 견딜 수 있지만 사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힘만 가지고 됩니까? 방향도 있어야 돼요.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좌초되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뭘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두셔서 그 양심이 옳고 그른 것을 어느 정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죠.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도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에 양심이 깨지게 되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결국 배의 키를 빼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배는 온전히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또 안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 참 믿음은 있는데 양심을 버린 사람도 혹 그다음에 뭐죠?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양심을 버려. 언젠가는 그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없는데 양심만 있어요. 양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가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에 정통적인 제대로 된 복음이 담기고 심기울 때에 믿음도 자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레에 두 바퀴가 있지요. 마치 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바퀴와 양심이라고 하는 또 한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그래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수레가요 앞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다가 심는 것입니까? 양심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담기는 것입니까? 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양심을,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속에 다 심어 두셨다니까요. 아니 몰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교회 나와야 믿음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양심이 다 알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무신론자가 있던데요.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믿지 않던데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게 그게 무신론이에요. 왜 신이 없어요? 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인간이 신이 없는 것을 증명해낼 만큼의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고백했고, 디모데서에 보면 나는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 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왔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다 담아내는 거지요? 양심에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양심껏 하는 것이고요. 헌신도 양심껏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감독의 자격,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나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글쎄 믿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양심을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양심을 버려버리면 믿음만 가지고 되나요? 그 믿음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믿음도 파손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중요시 여기는데 양심의 소중함, 양심의 중요성을 생각 외로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재미난 그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한 신학생 얘기인데 한 신학생이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생도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집도 가고 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한 남자 신학생이 연애를 한 거예요. 아멘? 왜 뭐 기분 나빠요? 신학생이 연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생이 연애를 했는데 이 신학생은 양심을 중요시 여기는 신학생이고 아주 율법적인 신학생이었대요. 예. 그래서 항상 뭐든지 성경의 근거를 그렇게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뭐 말끝마다 그거 성경에 무슨 근거가 있냐, 무슨 근거가 있냐. 이 순진했던 신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헤어질 때는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굿바이 키스를 해야 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냥 키스를 안 해준 거야. 이 여자가 몸이 다른 거예요. 아니 신학생이면 신학생이지, 아니 그래도 낮에 만나서 시컨 교제했으면 헤어질 때는 굿바이 키스를 해줘야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나를 선택했는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굿바이 키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남자도 하고 싶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한 날 문득 자기 양심에 굿바이 키스를 해도 될 만한 성경 구절을 찾아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됐다. 응?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사실 이마저마해서 연애를 하는데 제가 굿바이 키스를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교회 생활에 관련된 거지 그거 연애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여자는 몸이 달잖아요. 이 여자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키스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남자가 키스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루는 여자가 결심을 하고요. 본인이 남자를 끌어당기고 굿바이 키스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성경의 근거 성경 근거 어디냐 이거예요. 자기가 굿바이 키스를 당했어. 큰일 난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키스 받고 싶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키스해 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학생이 좀 양심이 좀 자유로워졌다 그런 얘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서 신발 한 켤레를 샀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신발값 갖다 줄게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장로 지나서 가게집 나오면 전방 나오면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갖고 오고 내 내일 돈 갖다 줄게 이렇게 하고 그냥 다뤄놓고 왔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봐요. 신발 한 켤레 사고 내일 내가 갖다 주마 하고 그 다음날 돈 가지고 가보니까 그 주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 신발값을 안 갚아도 안 줘도 되겠구나.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 결국은 견디다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신발값을 들고 새로운 가게 주인이 있는 그 가게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에 이 사장님이 분명 죽었는데 내 양심 속에는 아직도 살아있으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철학자의 제자도 이렇게 양심껏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제자 아닌가요? 예수 제자 아니에요? 양심껏 아내를 사랑하고 양심껏 남편을 존중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양심껏 교회를 섬기고 양심껏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양심이 없어. 믿음이 있다고 팔 걷어붙이고 난리를 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 양심을 버렸어. 양심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말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왜 굳이 거짓말을 하냐 이거야. 뻔히 드러날 것을. 거짓말할 정도 되면 말을 안 하면 되잖아. 차라리. 왜 거짓말을 해? 그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기도한다.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양심을 말하겠지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인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잡혀서 양심하는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율법은 붙들고 있고 자기 권력은 놓고 싶지 않은데 이거 신앙의 본심도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 앞에서 바울이 지금 양심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교인들이 아주 형식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자녀들이 똑같이 부모 집에 온다 할지라도 부모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거와 부모를 존중하기 때문에 오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당시 유대교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3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 24장, 25장, 26장은
사도 바울의 그 세 번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받는 내용이고요, 25장은 베스도에게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그 재판받는 내용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또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 받으면서 하는 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이 얘기했다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총독이긴 하지만 본래는 노예 출신이거든요. 클라우디스 때에 자윤이 돼서 황제의 타락한 행동을 돕던 이 뚜쟁이 노릇하다가 유다의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아부해가지고. 뚜쟁이가 뭔 줄 아세요? 그 중매쟁이를 아주 격화시켜서 하는 얘기인데, 중매쟁이는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뚜쟁이는 소개해서는 안 될 여자 남자 관계를 소개하는 사람이 뚜쟁이에요. 예? 10대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다른 왕으로부터 빼앗아서 아내를 삼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부패한 행정을 펼치면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을 풀어주고 놓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사기 위해서 계속 붙들어 두었던 것이 바로 벨릭스 총독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껏 나는 섬겼다. 그 말은 당신들은 양심 없는 종교인들이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으면 어쨌든 뇌물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쩐지 사도 바울은 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사역 앞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주저함도 없었고요.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피하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전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역을 뚜벅뚜벅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굳이 지나치게 자신을 어필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녁 때가 되면 눈 감고 두 발 쭉 펴고 침대에서 바로 잠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교인들이 어때요? 교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밤이 돼서 시간이 되면 침대에 두 다리 쭉 펴고 눈을 감으면 그래도 양심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좀 우리가 양심은 그래도 거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지침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떤 신앙으로 종교를 개혁했는 줄 아세요? 그의 고백 한마디를 들어보면 알만합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없는 한 나는 나의 주장을 결코 철회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루터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루터의 양심이 결국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한 거예요. 양심을 꺼리끼면서까지 살면서 주님을 슬프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꺼리낀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이 꺼리껴진다면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서 자꾸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꺼리낌이 있다면 이건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꺼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꺼리낌이 있다면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꺼리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망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분파에 따라서 소속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니 그들이 꺼리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좀먹었던 것이죠. 이러보건대 믿음은 선한 양심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양심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심을 버리지 않아야 흔들림을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증거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양심을 따라 섬기는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양심을 따라 섬기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양심을 따라 섬기는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또 함께 돕고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양심껏, 양심적으로 기도하고, 양심적으로 헌신하고, 양심적으로 헌금하고, 양심적으로 전도하고, 양심적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심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령하는 그 양심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는 것입니다.